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선한 행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기분을 망친 적이 있으신가요?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직장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마트 주차장에서 내가 기다리던 자리를 누군가 새치기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공들여 세운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크고 작은 불편함과 지연,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통제하는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는 내 마음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내어줄 때뿐입니다. 다음에 운전 중에 누군가 당신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 소중한 기쁨을 내어줄 가치가 있는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전화 속 무례한 상담원에게 당신의 귀한 기쁨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계획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기쁨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붐비는 주차장에서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 짐을 싣고 있었고 저는 깜빡이를 켠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차가 빠져나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나타난 다른 차가 쏜살같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도 말이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경적을 울리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차 자리는 내어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기쁨까지 내어줄 수는 없어.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제 하루를 망치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내 삶을 즐기기로 선택한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기쁨을 헐갑에 넘기지 마십시오. 매번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꽉 막힌 도로에게, 예상치 못한 지연에게 당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무실에서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 동료, 어쩌면 앞으로 20년 동안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당신의 기쁨을 계속해서 헌납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례하게 행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행복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재능이 있으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모두가 우리를 지지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당신을 비난하거나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것입니다. 나의 소명과 상관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과는 관계없는 그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비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인물 말입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배신이 당신을 더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울 왕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좌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비웃고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없었다면 느헤미야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난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내 기쁨을 줄 생각이 없소. 당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소.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 그들과 다투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향한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을 흔들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는 맞서 싸우고 반박할 힘이 있지만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 그 힘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당신이 고결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선지자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가 길을 갈 때 젊은이들이 나타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화를 내며 그들과 다투는 대신 평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그때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를 조롱하던 젊은이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무례한 말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복수하라고
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면 결국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제 신경을 건드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에게는 평온을 유지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다음번에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치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평온을 유지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절제와 자제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택시 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어 급정거를 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상대방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명백히 자신의 잘못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택시기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운전했습니다. 뒷자리에 탄 손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뻔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택시기사가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차와 같습니다. 그들은 분노, 좌절, 실망 같은 감정의 쓰레기를 가득 싣고 다닙니다. 그 쓰레기가 쌓이면 어딘가에 버려야만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 쓰레기를 쏟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미소 짓고 그들의 행운을 빌어주고 제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가 자신의 하루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쓰레기를 받아든다면 결국 당신도 그 쓰레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위대하고 당신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차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쓰레기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를 화나게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출근길 교통체증 때문에 화를 낼까요? 아니면 차를 운전하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까요? 배우자의 사소한 습관 때문에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까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일하러 가야만 해가 아니라 일하러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해보세요. 직장이 없는 사람도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또 가야 한 해가 아니라 나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갈 수 있다니 라고 고백해보세요. 당신의 상사가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의 기쁨을 통제할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 행복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내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사소한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며 살지 않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어떤 것도 나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즐기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라도 택하실 수 있었지만 바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기쁨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오고 있다. 역전이 오고 있다. 치유가 오고 있다. 승리가 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쁨을 지키십시오.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박국처럼 선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먼저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 기쁘게 살겠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불필요한 좌절과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